1-24번 예수 그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말씀 첫 시간이고 오늘은 또 제 시간으로서 여호와가 예수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성령과 성신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경륜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인간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보혜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이 구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바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그 신앙은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우월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기독교라도 어떤 의식을 행하거나 행사를 하고 뭐 세례, 뭐 성찬, 뭐 이런 거 하는 것은 종교다라고 말하는 그런 바보들의 소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이런 그냥 둘이서 이렇게 그냥 잘못되죠. 잘못되지만 그러나 살기 전에 결혼식을 한다, 의식을 한다. 그게 꼭 필요 없는 거냐? 예,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예. 사람이 죽었으면 땅에 갖다 묻어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장례식을 한다? 필요 없는 겁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의식을 행한다고 종교라고 말하는 건 바보들의 소리다 이겁니다. 그런 소리에 속지 마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넘어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신을 찾았습니다. 신을 찾았는데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신이 사람을 찾는, 그래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틀린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오늘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요 삼위일체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주님의 뜻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테랑 목사들도 사실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진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뭐 신학생도 아니고 신학도도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 않냐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요. 여기서 풀려야 신앙이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위임에서 또 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은 한 분이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이 둘, 셋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부, 성령 이렇게 한다 해서 무슨 셋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축도를 할 때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을 할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남이 그리 하니까 따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다음에 은혜라는 단어를 붙일까? 예, 그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붙여요? 사랑이라고 붙여요. 사랑이라고. 그럼 성령은 교통한다라고 이렇게 붙이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독 은혜라는 단어를 붙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 성부라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 성부라는 신이 곧 이제 성자라는 신인데 다 일체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일체를 일단 빼놓고 성부라는 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홀로 유일하게 계시던 신, 성부 하나님, 그 신, 그분 하나밖에 없으시니. 그래, 그 신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 그는 말씀이시며 그는 태초에 계시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습니다, 그렇죠? 몸이 없으니까 그는 선택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선택. 그분의 뜻이 그냥 결정이고, 그분의 뜻이 그냥 목적이고, 그분의 뜻이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이 그냥 이렇게 딱 선포가 되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뭐 그분이 뭐 이렇게 뭐 우리 사람처럼 뭐 할까 말까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고, 그는 근본 그냥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그 신의 뭐죠? 생각이고, 그 생각이 곧 입으로 나오면 말씀이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할까 말까 선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 그래 태초에 홀로 계시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그분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면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분 안에 있을 때는 생각이고, 그걸 일컬어서 뭐라? 생명이라 이렇게 했어요. 생명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그거는 이제 성경에 생각 쉽잖아요. 쉽고. 자, 그럼 지금 생각이며 입으로 나오면은 말씀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곧 뭐냐 말씀이라 하는 이분이 이제 성자라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성자라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육신을 입고 왔어요. 육신을 입고. 육신이라는 육신은 어떤 거냐? 여러분의 육신과 똑같은 육신, 조금도 다르지 않은 육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 그분은 육신을 입고 왔지만 우리하고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내가 가진 이 육신과,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뭘 보고 육신이라고 그래요? 이 육신, 그러면 이 육신이 뭡니까? 이 육신은요, 지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지정의를 합하여 이 육신 그러는 거예요. 이 육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육신처럼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지정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정의는 어떤 지정의냐? 하나님 차원에서 지정의냐 하면 그게 아니고, 태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수준의 지정의가 아니고, 이 육신, 여러분과 같은 수준의 육신이 가진 지정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라는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뭘 갖고 있어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긍휼이 많은 이런 긍휼이 많은 막 이렇게 자비가 많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비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자비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자비가 있고 긍휼의 어떤 성품이 있지만,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자비를 내가 베풀 거냐 말 거냐, 자비의 손을 내밀 거냐 안 내밀 거냐는 뭐요? 전부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그분은 자비로 뚫뚫뚫뚫 뭉쳐가고 로봇처럼, 기계처럼, 그분은 그냥 어떤
자비를 입을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자체가 자비니까 자비가 막 나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 예수는요 로봇가 돼버려요. 기계가 된다고. 그냥 사람만 보면 그냥 그에게 자비밖에 없으니까 자비가 막 나온 줄 알아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막 사랑으로 막 꽉 차 있으니까 그냥 아무한테나 막 사랑을 막 이렇게 베푸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지금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랑의 손을 내가 내밀 거냐 말 거냐는요 내 몫이에요. 내 몫.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뱅들고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요 불쌍한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예수 마음에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에게 다음에 붙여지는 이름이 용어가 은혜라는 용어가 붙여지는 겁니다. 은혜라는 용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라는 그분도 하나님이니까 태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예수에게 그대로 옮겨와서 예수라는 그 몸 안에 마음 안에 인격 안에 그대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이 예수 안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으면 내 DNA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자식에게 옮겨가겠죠. 그렇죠? 옮겨가지만 육신이 있는 이상에는요 반드시 그 어떤 부모의 DNA가 옮겨와서 부모 성품이 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선택하는 것은 자기 몫이라는 겁니다. 자기 몫. 부모의 성품이 옮겨가 있다고 해서 부모 성품대로 그놈이 로봇처럼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식을 낳았지만요 그 자식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품대로 움직여집니까? 여러분의 자식의 성품대로 움직이지는 자식의 그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그 태초에 홀로 계시던 그분의 성품이 예수 안에 그대로 옮겨와 있다 하더라도 예수는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사람이 가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도울 거냐 말 거냐는요 그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선택. 이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 이것이 여러분 그 예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내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딱 앞에 놓았을 때 그 십자가를 자기 생각은요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거기는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지만 그 길을 가야겠다고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게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은혜라는 표현을. 그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를 로봇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위험하고 심판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뭐라 생각합니까? 알 리가 없죠. 여러분 알 리가 있을 리가 없죠.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돌이킬 수 없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일렀느니라예요. 일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이랬어요. 이거는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죽었고 살아났고 내가 너희와 만나자고 한 곳에 내가 간다 라고 일렀다는데 일렀다. 너에게 이미 말했다는 겁니다. 이미 말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믿고 거기 오고 안 오고는요 너희들의 몫이지 내가 너희들을 끌고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몸을 입혀서 성자로 나타나게 만들 때는요, 그가 죽을 것과 부활할 것과 그리고 이런 일을 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어 가지고 그 일러준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됐어요. 일러준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러면 그 육신된 그 육신에게는 뭐예요?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정의를 가지고 일러준 말씀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뭐예요? 전부 예수 몫이었어요. 아버지가 일러줬는데 안 하면 아버지가 막 때리 패니까 하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응? 일러준 말씀, 아버지께서 너는 가서 죽을 것과 살 것과 모든 이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제사를 받을 것과 일러준 말씀이 뭡니까? 육신됐어요. 그 육신을 가진 예수는 이제는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행할 거냐 말 거냐는요, 전부 예수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몫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히 그냥 순종하여서 자기가 가고 싶은, 육신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의 그 길을 따라서 그냥 갔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된 겁니다.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말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뭐가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응? 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하나님? 지정의를 가진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하나님. 몸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결정을 남의 손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이런저런 모든 것을 자기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일렀느니라. 내가 죽고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내가 죽고 살아날 테니까, 살아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는 바로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3일 전에 일러줬는데도 여자들도 제자들도 아무도 기억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여자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제자들을 만나가 다시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렀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이렇게 천사가 다시 얘기를 또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로 그 말을 듣고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었죠. 만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래요?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이걸로 주님은 끝나버렸어요. 주님이 여러분을요, 이렇게 막 허리춤을 딱 잡아가지고 가기 싫은 데를 이놈 새끼야 가야 돼, 그러면서 막 끌고 다니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일렀느니라. 이게 일렀느니라 했는데도 이것들이 못 알아듣고 기억을 못하고 뭐죠?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보내서 다시 상기시켜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일렀느니라를 했는데도 여러분이 기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상기를 누가 시켜요? 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뭘 일렀느니를 생각하셔야죠. 일렀느니에 가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러준 거기에 여러분이 가 계시고, 일러준 그것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고, 일른 그것을 여러분이 행동하고 계셔야, 살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 일러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일러준 것을 내가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일러준 것은 팽개쳐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응? 어제 여러분 결혼식을 우리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서로 단결하고 이런 것에 여러분이 혜택을 안 입고 있다 생각합니까? 근데 절대로 혜택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안 할 뿐이야. 실제로 입고 있으면서 안 할 뿐이야. 여러분 결혼식 한다고 여러분 둘이 딱 섰는데요. 하나도 손님들이 안 가버렸어요. 그럼 갔기 때문에 협력해서 좋은 예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여러분 물건을 만들려고 준비를 쫙 해야 설계다 만들어야 돼. 하나도 일하러 사람들이 안 가버리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가 일해줬으니까 월급 받는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인간이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근본적인 이기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주님이 일러준 말씀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주님이 안 일러줘서도 우리는요 그것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결혼식을 위해서 너의 어떤 교회 예배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이걸 주님은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연합은요 협력은 필요가 없어요. 내게 이익되는 것만 우리는 찾는 거예요. 항상 내게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를 다니던 주님이 일러준 말씀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없이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거듭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성도들이 다 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소용에 필요한 거 가지고 와서 나누어서 썼어요. 나누어서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형제 자매 그랬어요. 형제 자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러고 지금은 달라졌다 생각합니까? 그때 주님이 일러준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러준 말씀을 버려버리고 직장 가서 일하는 것도 내가 주역이 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내가 주체가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일러준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입으로는 형제요 자매요 그러지만요 형제 자매가 절대로 아니에요. 속일 수만 있으면 덩쳐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속일 수만 있으면 성도라도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형제 자매입니까? 여러분 큰 회사를 경영하는 그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기가 잘 아는 사장이 있었는데요. 그 사장이 내면적으로는 망해가고 있었대요. 망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면서 의시됐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교인들에게 투자를 하도록 강요를 했대요.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투자를 누군가가 10억인가를 했는데요. 바로 뭡니까? 덩쳐먹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망해간다고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마이가 잘 나가는 것처럼 해놓고 딱 투자 받아놓고는 딱 문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뒤로 다 빼돌려가지고 벤츠 600을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투자한 건 내놓으라 그러면 이건 내 차도 아니고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거 하면서 미쳐버린대요. 미쳐버려. 빼돌려놓고 거짓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야. 그 사람의 입에는 뭐요? 형제여 내게 투자하시오. 새 껍질을 남겨주겠다고. 그 사람이 말하는 형제가 자매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배신하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까문개고 미워하고 심판하고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입니까? 일러준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내게 1년 내로 주님은 캐셔박아 다 찍어버려 끝나버렸는데
일러준 말씀을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 하는데도요, 일주일 전에 한 얘기도 나는 기억 안 하고요, 그 말은 싫어요. 내게 유익이 안 되는 소리야. 버려버려 그냥.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 그냥 사는 거는 뭔가 똑같이 살아가. 사람이 사는 방법으로 살아가. 그런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믿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게 그 혜택이 오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근본적인 최고의 원인이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믿음, 믿으면 천국, 그게 주님이 일러준 말씀입니까? 나는요, 성경을 뒤집어봐도 믿으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믿으면 이렇게 하라 그랬지, 믿으면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없는데 우리는 믿으면 천국이야. 그래서 내가 믿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뭐가 다 된 줄로 알고 있어. 지금 안전빵이야. 나는 이제 다 된 사람이야. 믿으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행동하라 그랬지,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응?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 저렇게 사는 것, 주님이 일러준 말씀은요 다 버려버리고요, 내가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죽으면 천국이야. 사는 거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함정을 놔버린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여러분, 단어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왜 성경 속에 수만 번 나오겠죠. 그 나와 있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지 단어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요, 그 믿음은 실제로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삶을 말하는 거지, 삶이 없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일러주는데도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나야. 일러주고 아무도 기억 안 해. 주님은 이미 저 목적지에 약속 장소에 이미 가 있는데 우리는 기억도 안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자라는 예수는요, 우리가 가진 그 몸, 그 몸에는 지정의 중에 뭡니까? 의지, 선택, 이것이 그 예수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당신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그 말씀의 길로 갈 거냐 말 거냐, 그는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딱 해서 아버지 일러준 말씀으로 가겠다 해서 딱 간 그게 뭐야? 우리에게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내려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일러준 말씀을 뭐죠? 내가 영이 아니고 육신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의지로 선택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일러준 말씀으로 내가 의지로 선택하여 따를 거냐 말 거냐는요 내 몫입니다. 주님이 허리춤 잡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요 어디에서 쏘고 있느냐면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옳으냐 그러냐를 우리가 어떻게 따져요? 그게 따져집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요 여러분은 십자가 진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아닌 사람들은요 바보라고 그래. 십자가 진 거 바보라고 그래.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게 해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게 옳으냐 그러냐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짜 미칩니다. 미쳐 이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우리 보고 제일 바보라고 그래요. 우리는 막 옳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도 옳다고 안 그래. 그게 옳고 그름이 나옵니까? 우리한테는 옳고 니한테는 안 옳고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해답이 없어요. 주님께 헌금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옳다 안 하는 게 옳다, 해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자꾸만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을 행하는 선지자들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를 온갖 잡음을 불러일으켜서 갈피를 못 찾게 만들어버려요. 그 결과가 뭐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요. 사랑이 식어져. 불법이 성하여 불법 선지자가 많아가지고 막 우리를 막 혼란을 시키니까 나타나는 정상이 뭐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이것이 정상인데 뭐야? 끝까지 주님을 보여잡고 견디는 자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 천국 가면 구원된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러주는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살 거냐가 중요한 거지,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서 남자가 옳은 게 옳다, 여자가 옳다 막 하면 누가 옳다라면 싸워보세요. 끝이 나는가? 어느 한쪽이 죽어나가야 끝이 납니다.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여자가 옳아요, 남자가 옳아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주님이 일러준 말씀에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자꾸 전쟁을 벌이는 것이고, 주님은 뭐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해하라, 화해하라, 낮게 여겨라, 협력하라, 이렇게 한대요. 다 버려버리고요, 자꾸 자기 주장만 해요. 자기만 옳다고 그래. 다 자기는 협력의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혜택이 있다고 보고 있지 않아. 이렇게 우리에게 뭡니까? 당신의 종을 보내서 계속 일러주는 겁니다.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 속에. 그래서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 속에 담겨있던 그 내용, 그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한 분으로부터 그분에게 담겨 있었는데, 그것만 담겨 있어서 로봇처럼 움직인 게 아니라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서 그 아버지가 일러준 말씀을 행할 거냐 말 거냐 당연히 몫이었어. 마찬가지요. 우리에게도 좀 일러주시는데 주님이 이것을 내가 할 거냐 말 거냐요, 우리의 몫에다 주님은 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금 너무나 한쪽으로 나가버렸어요. 너무 많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대로 쭉 부담도 안 되고 마음의 위안이나 받으면서 배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형통하고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막 있어지는 그런 소리나 듣고 신앙이 될 거라면요, 그냥 그런 신앙을 하세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 허물을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예수가 내 안에 가져온 그 삶을 내가 살 거냐 말 거냐요, 내 몫이지 주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그분의 삶을 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그분이 가지고 온 그 삶을 일러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 거냐 말 거는요, 내가 할 일이죠.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줄 수도 없어요. 내게 온 그 내용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때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영 하나님,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우리가 계속 막 땡깡 부리면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들어주고 응답주고 이런 걸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강제로 도적이 아니에요. 그냥 남의 집에 그냥 확 뛰어 들어가서 훔쳐버리는 분이야. 내 마음에 뛰어 들어가서 막 내 마음을 훔쳐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강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깨닫게 만들고 깨달은 바를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료를 불러일으키는 바람을 불어주는 하나님이시지, 성령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어서요 억지로 나를 갖다가 막 그냥 오다가다 넘어져서 사고가 나게 만들어버리고 막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돌아오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이 관계를 이해 못하면요 신앙이 안 돼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내가 주체가 돼서 나를 위해서, 그죠?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주님이 말씀하는 신앙이 됩니까? 주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앙일 뿐이죠. 정말 여러분은 제가 볼 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운이라는 것도 좀 있어야 돼요. 이런 시합을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제비를 딱 뽑았더니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딱 뽑혀서, 제비에 뽑혀서, 그러면 뭐요? 성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1등 하는 거예요. 사람은 운이라는 것도 좀 알아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 이날 이 시간에 이런 예수라고 하는, 예수 성자라고 하는 그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거는요 여러분 행운입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행운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돌짝밭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정말 앉아서 성자 예수의 은혜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고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감히 예수의 성자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면요 이 지금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의지로 그가 선택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담아준 일러준 말씀을 행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귀한 얘기를 여러분 들으신 거고요 이 들은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셔서 예수가 그리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었는데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을 내가 이제는 뭐죠?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고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은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이 그 역할이 이렇게 달랐다고 하는 거 충분히 우리가 오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일단은 딱 적어 놓으시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여럿이지만 하나의 마음을 가져서 세상은 서로 잘되다고 싸움밖에 하지만 예수가 일러준 말씀은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 일러준 말씀에 나를 부셔서 우리의 협력 때문에 내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녹아들어가서 쇠물이 녹아들어가서 한 덩어리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되셔야지 니들 좋아하는 사람끼리 해 나는 싫어 이렇게 한다면 해도 되겠지만 주님과는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라면 말입니다. 저 다음 분들은 여기다 물도 한 잔 좀 갖다 놔주십시오. 예, 물이 없어서 제가 감기가 걸려서 물이 마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